하는 인생의 결론,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시간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깨달은 진리가 그들의 강단과 목양 현장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로 그들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학업 여정 위에 인내와 기쁨, 신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참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전도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책의 제목이고요. The ventilation through the 우리가 city is cracking every 두 day, 번에 and that's exactly what I'm 예, 자 마이크는요. 제 거 외에는 좀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이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잠깐 마이크로폰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전도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깊고도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삶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지에 대해 냉정하게 살펴보며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좀 고개가 갸우뚱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죠? 예.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한 가지다 이런 말들요. 예. 너무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 악인도 되지 말라. 예. 그런 말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12장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고통을 받는가? 우리의 짧은 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시간과 문화를 넘어 오늘날 독자에게도 여전히 와 닿는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성경 안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전통에서는 전도서는 케투빔, 이 케투빔은 성문서라 그러죠. 토라는 모세오경이고 네빔은 선지서죠. 케투빔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특히 특정 축제 때 읽는 5개의 메길롯 중에 하나입니다. 자, 5개의 메길롯 중에 하나, 이 메길롯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두루마리라는 뜻인데요. 자, 히브리 성경의 성문서 부분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구분과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카톨릭도 다르죠. 카톨릭은 외경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자,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위키피디아에서 찾아서 링크를 걸었는데요. 자, 율법사 하면 다 잘 아시죠? 창출의 인신이고요. 예언서도 우리가 구분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역사서로 여기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유대인들은 전기 예언서라 그럽니다. 전기 예언서. 유대인들은 역사서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기는 후기 예언서 4대 대선지서와 그리고 12소선지서로 되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 호열합, 연민합, 서팍, 승말까지 되겠습니다. 자, 성문서 안에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욥기가 있고요. 지혜서 안에는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전도서, 코엘렛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걸 5개 이 책을 메길롯이라고 그럽니다. 네. 하메시 메길롯이라고 부르는데 자, 5개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에 바로 전도서가 유대인들의 분류에 따르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사서는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매길로 중에 하나로 히브리 성경의 성문서 부분에 속하고요. 자, 숫꽃 축제와 연결. 숫꽃은 뭐냐 하면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걸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합니다. 숫꽃 축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삶의 덧없음과 초막의 주제가 숫꽃 축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 분류에 따르면 잠언 욥기와 함께 지혜 문학으로 분류돼서 독특한 신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 하면은 주로 지혜서는 주로 우리가 이 세 권을 주로 지혜서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잠언 욥기 전도서를 지혜서로 여기는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아가서도 뭐 지혜 문학의 한 부분에, 또 시편 안에도 지혜 문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혜서 장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브로드하게 보면은 뭐 시편 일부분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아가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정통적으로 지혜 문헌이라 하면은 잠언, 욥기, 전도서를 가리킵니다. 잠언 아주 정통적인 가르침이고, 욥기는 의인의 고난 문제. 근데 이 의인의 고난 문제를 두고 누가 이 욥의 고난의 의미를 더 잘 아느냐? 이 지혜의 싸움에 보면은 내가 더 지혜롭다, 네가 더 지혜롭다, 지혜의 논쟁입니다. 전도서도 역시 지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삶의 의미와 연관이 되어서 굉장히 이 잠언과는 상당히 대조가 되는 그런 스케프티컬한 그런 지혜들이 주로 전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적 맥락, 정경적 맥락은 정경적 맥락이 전도서 해석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사실 이 정경적 맥락이 왜 중요하냐면, 전도서 안에는 비정통적인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비정통적인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못하면 이단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서는 정말 설교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도서를 확실하게 배워야지 정말 바로 설교할 수 있고요. 또 전도서의 가르침 중에서 이 비정통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정경적 맥락, 정경적이란 말은 아시죠? 정경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ABCD의 문제부터 하나씩. 왜냐하면 아니면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경적이란, 성경적이란 말을 들어봤는데 이 정경적이란 무슨 말일까? 정경이 뭐예요? 정경. 구약과 신약 66권을 정경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정경적이란 말은 구약과 신약 66권을 다 포괄하는 그런 맥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란 말과 거의 유사하긴 한데, 신학적으로 전문 용어를 쓰자면은 정경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전도서를 이해해야 하지만이 우리가 전도서를 그릇되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이해하실 때 아무튼 이 정경적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시오라는 분은 이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은 이러한 정경적 맥락이 독자들로 하여금 전도서를 의심으로 가득 찬 외로운 목소리가 아니라 지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더 넓은 성경적 대화의 일부로 보게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가 성경에 포함된 역사는 이 책이 얼마나 논쟁거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슈나에 기록된 랍비들의 논쟁은 전도서와 다른 성경 본문사에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샴마의 학파, 유대인들의 그 샴마의 학파는 전도서를 성경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심했고, 힐렐 학파는 이를 또한 옹호했습니다. 자, 바돌로미오에 따르면 이러한 논쟁들은 겉으로 보기에 비관적인 전망과 토라 가르침과 분명한 모순을 포함하여 이 책에 신학적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전도서가 정경에 포함된 것은 성경 안에서 불편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신학적 목소리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저자와 제목과 저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코헬렛이란 말은 히브리어 칼에서 왔는데요. 칼은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명사형 불러 모으는 자, 소집자, 설교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헬렛.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전통에 따라서 이제 전도서라고 이렇게 또 영어 성경 이클리지아스티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제목 이클리지아스티스는 이 전도서를 코헬렛을 70인역이 70인역은 그리스어역 번역을 말하죠.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 합니다. 이 70인역에서 전도서를 이클리지아스티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서 이 영어 명칭이 온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서를 솔로몬 저작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보수 신학이냐 아니냐를 판가름짓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리트머스 테스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뭐 서구에서 어, 그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주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솔로몬 저작설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솔로몬 저작설이 아니라고 지금 대부분 보수주의 학자였을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초대 구약학자였던 이재영 같은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저작이 아니라 아마 후대에 솔로몬의 이름을 사용한 저작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자가 누구냐? 여러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뭐 솔로몬으로 보든 솔로몬으로 보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수주의 학자들이 이렇게 전향됐다고 해서 이거 자유주의 학자들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현대 학자들의 견해가 왜 후대 저작으로 보는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언어적 증거들을 통해서 솔로몬 저자서를 수정하는 시각이 대두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 차용어가 많이 발견되죠. 그럼 페르시아 시대는 언제 시작됐어요? 역사 아세요? 자, 다니엘이 잡혀간 것은 바벨론 시대에 잡혀갔죠, 그죠? 바벨론 시대인데 그다음 바벨론에 이어서 나타난 국가가 뭐죠? 다니엘서에 다 나오잖아요. 메데 페르시아죠.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합니다. 이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자, 페르시아가 지금 어느 나라가 됐을까요?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저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 원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안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차용어는 페르시아는 언제냐면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이 자 포로기한 첫 해가 몇 년이죠? 538년에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1년 전입니다. 539년이 바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해입니다. 메대하고 같이. 그래서 539년 같으면은 6세기잖아요. 예, 솔로몬은 몇 세기 사람입니까? 10세기잖아요. 그래서 40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페르시아 용어를 사용했을까? 물론 후대에 편집하면서 옛날 히브리어를 페르시아 용어로 차용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람어 표현이 다수 포함됩니다. 아람어도 저 오래전에도 사용이 되겠지만 주로 이제 아람어는 언제 사용이 됐습니까? 바벨론 시대에 주로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람어가 사용된 성경이 있어요. 어디에 성경이 그렇습니까? 어느 성경이요? 다니엘서 반 정도가 아람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반 정도가 아람어로 표현되어 있고 역시 후대의 기록이라는 것
강력한 증거가 이 아람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후기 히브리어 문법 구조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증거들을 제가 이제 이것들 제가 파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대 저작설에 뒷받침 페르시아 차용 용어들, 예를 들면 파르데스, 정원 공원이란 말인데요. 이 파르데스라는 전도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 이 말이 페르시아 차용어입니다. 그리고 피트감이란 말, 판결, 명령, 이 말도 역시 페르시아 차용어고요. 그 다음에 아람어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디나, 지방 도를 가리치는 이 메디나도 전도서 2장 8절, 5장 8절에 나오는데 이 아람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제만, 때를 나타내는 제만, 예, 에트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 제만이라는 말이 왜 에트 있는데 이 말이 사용되었을까? 역시 아람어 차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샬리트라는 말, 번세 잡은 자라는 말도 자, 이 말도 아람어에서 차용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케바르란 말, 이미라는 이 케바르란 말도 8번 등장하는데 역시 아람어 차용어입니다. 그 다음 타키프, 강한이라는 이 말도 아람어 차용어고요. 그 다음 후기 히브리어 문법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관계대명사 쉐로 시작되는 말 압도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아쉐르가 관계대명사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아쉐르 대신에 이에 축약형인 쉐가 사용된 것은 후기 히브리어 문법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1인칭 단수 대명사 아니, 이게 이제 주로 사용됐는데 아니는 1인칭은 아니뿐만 아니라 아노키도 있죠. 다른 히브리 성경 아노키도 자주 사용이 되는데 여기 전도서에는 아니만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후기 표현입니다. 그리고 분사의 빈번한 수로적인 사용들. 그래서 예시 분사구문, 예시는 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분사구문들. 그 다음에 여성 단수명사, 우트, 추상명사 의미, 예를 들면 시클루트, 우메라는 말. 자, 역시 이것도 여성 명사 의미를 사용해 가지고 여성 단수 명사 우를 사용 추상 명사를 만든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시켈루트도 게으름이란 말도 역시 추상 명사로 만든 이런 형태들이 사용돼. 이거는 정말 독일의 보수주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델리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아람어 이 언어적인 증거나 그리고 페르시아 차용어나 히브리어 문법 구조를 볼 때 이 전도서는 후대의 것이다. 적어도 3, 4세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벌써 그 델리치 같은 아주 보수주의적인 그런 학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익명의 지혜 교사로 추정되는 것이 일반 학계의 주류 견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저작 시기와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언어적인 증거입니다. 후기 성경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얘기 드렸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암시, 언어적 증거는 아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페르시아어, 또 아람어, 또 문법 구조 얘기했죠. 역사적인 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갑적인 정부 형태,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주가 부재하고 있는 그런 부재 지주, 그다음 화폐 경제, 사회적 불평등 등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다면 의갑적인 정부가 아니죠. 그리고 지주가 부재한 그런 경우도 드물고 화폐 경제도 이만큼 발달하지 않았고요. 사회적 불평등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암시들을 생각할 때 역시 후대의 기록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배경, 자, 예루살렘 파괴 이후 찾아온 의미의 위기에서 이 전도서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삶의 의미를 재탐색하는 과정 가운데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의미 찾기잖아요.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학자들의 추적은 다수의 학자들은 BC 4세기에서 3세기, 즉 페르시아 말기에 혹은 초기 헬레니즘 시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잖아요. 예.
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헬라 시대는 주전 313년까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추정은 페르시아 말기나 헬레니즘 시기의 초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학적 구조의 핵심 개념, 헤벨이라는 개념입니다. 헤벨. 자, 우리말 성경은 주로 헛됨 혹은 헛되다라고 주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자, 전체 구조는요, 서문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책의 도입부고요. 자, 헤벨 모티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문은요, 3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인데, 코알렛의 탐구와 성찰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1인칭으로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의인 12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편집자의 마무리와 최종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어 부분은 또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문과 결론 부분은 3인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본론 부분은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플 롱맨 같은 분은 이분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수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웨스트몬트에 가셔서 또 나머지 반생에 사회 가시고 수많은 주석들과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배웠는데, 자, 이분은 미국에 지금 시가서 주석 분야 찾으면 이분이 거의 탑 랭킹입니다. 예, 그래서 욥시 잠전화 분야의 대부분 주석을 쓰셨고, 이분이 쓰신 주석들이 거의 탑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뛰어난 보수주의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 본론은 솔로몬의 저작을 인용한 것을 보고, 서문과 결어는 최종 편집자가 지혜자가 3인칭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인칭이 왜 3인칭으로 바뀌고 있고 본론에는 왜 1인칭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벨의 의미와 기능. 헤벨은 본래 정기 숨을 뜻하며 일시적이고 포착 불가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책 전체에 38회 등장하며 전도서의 통일 모티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헛되고 헛되다를 시작해서 결론 부분에도 헛되고 헛되다로 결론을 맺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헤벨 헛되다는 말은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허무주의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헤벨은 삶의 불합리함과 불일치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팍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가장 가까운 의미가 뭐냐? 영어로 말하면 absurdity입니다. It's absurd. 여러분 자주 쓰잖아요. 영어 표현에. 이건 터무니가 없어. 바로 그 말이에요. 터무니가 없어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 용어가 바로 이 헤벨이란 단어인 것입니다. 헤벨. 그래서 헤벨은 터무니없다는 말에 가장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eaningless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말보다 absurdity가 더 가깝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학적인 기능은 거짓 낙방주의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겸손히 수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신학적인 주제 5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자, 주요 신학적인 주제. 자, 첫째는 삶의 덧없음, 헤벨이 첫 번째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인간 존재의 일시성과 유한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도서에는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의 경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유한하고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신비와 위안의 역설적인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통제할 수 없는 섭리를 우리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쁨의 신학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를 들면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아내와 즐겁게 살라. 이런 단순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우리가 즐기는 일상의 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으로 여기라. 여러분 오늘 아침 거기 캐나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이시죠? 저녁 드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드셨잖아요. 사실 전도서는 이거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 네, 또 가정의 소소한 관계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격상시키고 우리의 삶 자체를 비관적인 삶이 아니라 즐겁게 살라는 이와 같은 기쁨의 신학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게 처음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롱맨 선생님은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롱맨 선생님은 이 기쁨의 신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저 비신자적인 그런 생각이고 이거는 비정통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많은 책을 연구하고 또 읽고 하면서 정말 이 기쁨의 신학을 재발견한 게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분 아주 이 책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인데 그 책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진학자 중에 한 분으로 뽑힌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 전도서가 말하는 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은 쾌락주의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기쁨의 신학을 이분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어, 아무튼 제가 존경하던 롱맨 선생님 견해보다 그분의 의견을 더 수용하고 지금은 그분 여자 교수님 아마 그분 프린스턴 교수님이 아닌가 지금 그때 아마 시간 강사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논문도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 출판이 되면서 한국인으로 이세로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이 됐습니다. 현도서 이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윤리적인 틀을 제공하고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자 기결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결론 부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 사상이 전도서에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덧없음, 헤벨. 두 번째는 인간지의 한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네 번째는 기쁨의 신학. 다섯 번째는 여호와 경외 사상. 이것이 중요한 다섯 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문제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 캐나다 총신은 한국 총신의 영향을 받아서 혹시 시험 들 분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이거는 정말 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를 비롯해서 독일의 아주 데일 칼리치 같은 칼 델리치 같은 분도 이런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신학적인 주제를 보게 되면 저자가 누구든지 간에 성경의 정통 신학을 우리는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코알렛의 의미 탐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알렛의 의미 탐구 여정입니다. 자, 출발점은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살피며 연구한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의 범위는 자, 지혜와 그 다음에 쾌락, 건축, 농업, 예술, 물질적인 부호,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어, 탐색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써서 삶의 의미를 코엘렛은 탐색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이 사용하는 탐색의 방법론은요, 직접 경험과 성찰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반복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나타난 이 진리 추구의 방법은 경험과 관찰, 성찰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 방법은 예를 들면 선지서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그런 패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출발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길 때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난번 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욥시 잠재나 이 5권은 해석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 해석의 지뢰밭이에요.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정말 잘못된 신학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서가 가르치는 내용들, 욥기가 가르치는 내용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도 지난번에 봤지만은 뇌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2번씩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르침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경적 맥락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전도서의 내용이나 잠언이나 욥기의 내용을 걸러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욥을 비난하는 말들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욥 너 죄지어서 고난 당하고 있다. 예. 죄지으면 고난 당할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욥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한 이 기계적 응보로는 정말 문제가 많은 신학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말한 그 신학을 우리가 설교 강단에서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욥의 친구가 범했던 똑같은 과오, 기계적 응보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말한 내용들, 심지어 욥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서 우리가 설교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세 친구의 대화잖아요. 욥기의 대부분이 세 친구의 대화의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엘리후까지 포함해 가지고 욥과 친구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그 안에는 비정통적인 내용도 엄청나게 많고 기계적 응보론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설교에 적용하는 데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 정말 그래서 해석학을 시가서는 해석학을 제대로 배우고 바른 해석학으로 걸러내서 적용해야지 우리가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과 패턴입니다. 초기의 열정, 그리고 철저한 탐색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vanity, 헛되고 헛되다라는 환멸을 느끼게 되고 어느 것도 지속적인 만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코알렛의 탐구는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치열한 지적, 영적 여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면적으로 읽으면 코알렛은 완전 비관론자구나 그래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요. 코알렛이 하는 말이 그냥 대충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혜는 쓸데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지혜의 가치를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한편으로 지혜의 가치를 인정하지만은 죽음이라는 시점을 생각할 때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같다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는요, 굉장히 상황적이고 아, 지혜를 접근하는 방식이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터치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고도의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치열한 지적 영적 여정을 통해서 전도자는 한 말 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지혜의 역설. 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예. 자, 알미 깊어질수록 고통도 깊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온갖 뭐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약도 같이 먹지 말아야 될 것. 물론 약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자, 음식에 대해서 뭐는 뭐와 같이 먹지 말라. 물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그거 다 따지다 보면은 음식 걱정돼서 못 먹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우리가 알아갈수록 더 고민도 깊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현상이잖아요. 또 영혼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 뜻을 다 알게는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혼을 향한 갈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죽음 앞에 평등을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지혜자와 우매자는 동일하다. 지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훈육된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한계 안에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해줍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이해에도 한계가 많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기여하는 중요한 또 신학적인 기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이는 신학을 예견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자, 인간 지혜의 한계가 복음의 문을 여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지혜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즉 복음의 지혜를 깨닫는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신학을 예견하는 그런 내용이 전도서에도 발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섭리, 전도서 3장, 때의 시. 자, 여러분 지금 1장에는 전도서 전체 내용을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뒤에 자세히 다룹니다. 자, 문학적인 구조. 14쌍의 28가지 활동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장 다룰 때 다시 보게 됩니다. 자, 문학 기법은 메리즘, 극단적 대조로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메리즘이라고 했습니다.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대조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수사법을 바로 이 메리즘이라 합니다. 자, 히브리어 때를 나타내는 말은 에트람입니다. 이 에트, 단순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이 전도자가 말하는 에트는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타이밍,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활동의 순서를 보면 출생에서 죽음으로 존재의 시작과 끝, 역시 메리즘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에서 감정으로 옮겨갑니다. 자연에서 내면 세계로. 그 다음에 소유에서 언어로 그리고 관계로 사회적인 삶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순환적 시간 대 선형적 시간의 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로 선형적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역사관이 그냥 창조부터 종말까지 선형적 쫙 나가는 선형적 시간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순환적 시간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적 시간 개념과 선형적 시간 개념이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도서는 이 둘 사이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선형적 시간 개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순환적 시간을 반복해서 나타나는 순간 순환적 시간을 또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불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3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름다움과 목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행사는 영원하시다. 3장 14절입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인간의 통제 밖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법정에도 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제도적 부패와 불의를 보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어두운 면을 직시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악이 그냥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런데 현실 법정을 보면 악이 존재하잖아요. 자, 제도적 부패와 불의가 현실 사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 현실을 꿰뚫어 보면서 현실 세계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세상 사는 불의가 가득 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도자는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궁극적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종말론적 현실주의라고 하죠. 현재의 악을 인정하면서 궁극적 정의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결론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반드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최종적인 심판을 확신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동체를 위한 지혜. 자, 관계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체를 위한 지혜. 전도 요즘은 참 이 개인주의 또 홀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제가 이 수업을 해보니까 100분 수업 다 하면 제가 지쳐서 힘들어가지고요. 50분 하고 10분 쉬고 나머지 40분 하겠습니다. 10분